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정탐의 보고와 또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14장 말씀에서는 그 심판의 결과로 20세 이상의 모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당장 직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에게는 너희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하심은,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셨던 그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방함으로 스스로가 그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맺으신 언약을 파기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지 않으심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내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언약으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행해지던 이 언약의 체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계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어 놓고 그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이 파기될 시에는 이 그 을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 이 계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손을 약속하시며 언약을 맺으실 때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을의 입장이 되셔서 그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쉽지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내어주고 끊임없이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그 목적 또한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과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는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약속하시니 우리가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가 아닌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을 받게 되면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제사라는 것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있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며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나와 교제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에 대한 요구 안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터이니 너희는 단지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셔서 본성적으로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방적이기만 한 사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서로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원활하게 가능해지도록 영원한 제사장 되시며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한 공동체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미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땅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또 어떠한 문제 가운데로 우리가 그 일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초대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생 복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친밀한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첫째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